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8절은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목자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 목자 그러면 특별히 영국에서는 또 양들 이렇게 하면 양들이 나오고 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뭐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목자들이라고 하면 정말 낮은 계층입니다. 그리고 천시받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위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번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그것이 뭐 자기 양들도 아니고 또 자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위치로는 별 볼 일 없고 낮은 계층이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또 자기가 맡은 바 일이 있기 때문에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그들은 그 당시 있었던 그 제사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에 사용하는 그러한 양들을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제사장들과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 주변에서 특별히 이 베들레헴 주변에서 근교에서 그러한 양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그러한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남들은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러나 살기 위해서 그 일들도 감당해야 되고, 근데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쉼이 없이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누구보다도 그들에게는 희망이나 또 어떤 위로나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우리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한 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하여 지금 비참한 또 시간들 또 그런 상황들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근데 기억하기는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주인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복음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어떤 헤롯 궁전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또 헤롯 왕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남들도 인정해주지 않는 정말 낮은 계층,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이 복음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들을 주님의 찾아오심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즉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영광스러운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일주일 내내 그 양이나 또 그 동물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에 참석한다는 것,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꿈으로도 꾸질 못했지요. 자기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여유가, 그야말로 세상적인 말로 그러한 여유가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지요. 마음으로는 어쩌면 굴뚝 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상황이 그러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분 똑같은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이 나사렛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주님의 음성, 또 주의 치유하심, 주님께서 오심,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것은 그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지요. 어쩌면 이 목자들도 똑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을 뵙는다. 주님의 영광이 내게 비친다. 주의 임재가 내게 온다.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가 죄인인데. 그 당시 목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또 그 가운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죄인처럼 그들을 쳐다봤단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들은 꿈은 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어쩌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내 형편과 상황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말든 정말 그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겁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나 또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까? 그러나 주님의 임재는 그가 정해져 있던 누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것을 기대하며 소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영광의 빛이 그를 오늘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럴 때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책망하는 소리나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았니가 아니라 정말 하늘에 이 땅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할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돼서 우리가 또 그런 형편의 사람이 돼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가 어떤 상황인가 있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오늘도 기다리며 그 시간을 보내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된 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이에요. 앞으로 뭘 될 것도 아니라 바로 오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소식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 아니면 다음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지금 상황이 이게 모든 상황이 이제 바뀌어지고 좀 괜찮아지면 그때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하는 것이고요.
지금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끊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온전히 서지 못했다면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구세주라는 거예요. 살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입니다. 그분이 구세주고, 근데 그분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사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다른 것이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에게 사인이니라. 아니, 뭔가 우리가 세상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그래도 뭐 영어는 좀 해야 되고, 뭐 박사학위는 있어야 되고, 외국 가서는 공부해야 되고, 좀 공부는 좀 했어야 되고, 뭐 이러한저러한 기준을 내세우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서 그러한 기준에서 보려고 하니까, 물론 그런 가운데 신실한 분이 계시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계신 분이 계시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겉모습 때문에 진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사인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여기 보니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광경이나 그 구유 보잘것없잖아요. 거기서 무슨 대단한 것이 대단하다면 그래도 좀 예루살렘이든지 무슨 어디 성전에서 못 한다든지 뭐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뭘 말씀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시각들, 우리의 가치관들을 바꾸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준을 바꾸라고 그러지요. 우리의 시각을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그래요. 내가 버리면 얻는데요. 놓으면 붙잡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래야 진짜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자가 산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우리의 시각의 전환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각이 바뀌었는데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오셨지만, 그분이 내 곁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시지만 내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내 눈이 바뀌지 않는 한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대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낮은 대로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우리가 낮아지라는 거지요. 내 기준을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돼가 아니라 낮추는 거예요.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속을 보는 거지요. 내가 낮아질 때
선거 때만 낮아지는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의 삶 속에 하나님, 나는 죽고 오로지 주님만이 사십니다. 나의 모든 자아는 죽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나를 죽이고 내가 낮아질 때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끝을 오늘 본문은 맺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죠.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예배 때든지 아니면 뭐 집회 때든지 아니면 뭐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인데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그래서 박수 치면 영광이 쫙 나오나요? 거기서? 그 박수 치는 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주의 몸 되어 살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입술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삶의 걸음걸음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지를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멈추고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태어나심이 주님께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그렇게 소원하면서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은 입술에 고백이 있지 않고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걸음이 나는 죽고 오로지 주님만이 사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래서 인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기 컵이 있어요. 그냥 이 컵이 있을 때는 그냥 컵이지요. 그래서 이게 뭐에 따라서 뭐 포트메리온이냐 아니면 무슨 그냥 어디서 산 것이냐 뭐 그거에 따라서 그냥 무슨 컵이다 얘기하지만 여기에 커피가 담겨지고 여기에 주스가 담겨지면 그때부터는 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커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속에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냥 커피예요. 컵이에요, 컵. 그러나 여기 담겨진 것이 뭐냐에 따라서 이것이 뭐예요? 그때는 커피가 되기도 하고 여기 주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내 삶을 내가 주인 돼 살면 그냥 나예요. 나라는 그냥 인간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고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만 드러날 뿐이죠. 대단한 게 드러나겠어요? 죄인된 우리인데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서 주인으로 계실 때 이미 나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다르게 만드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 이유는 두 번째 존재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이에요. 내가 그분을 주인 삼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계실 때 우리에게 누리는 그 삶의 모습은 평강입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깨졌습니까? 우리 안에 이 평화와 샬롬이 깨졌습니까? 그럼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의 다른 관계가 끊어져서 평강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평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삶의 다른 인간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평강이 사라진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관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강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야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되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도 다른 내 삶의 모든 것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면서 사망의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기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나를 살리는 향기라는 거지, 냄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에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는 그는 멸망입니다. 오늘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숨쉬는 순간마다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